보살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오늘 본각상교원 깨달음세계 제7회 목요법회 주제는 인과 윤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도반으로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란 무엇인가? 생사란 무엇인가? 코로나 사태 등 전 지구적 혼란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죽음의 공포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불교는 또 나는 없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봤는데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그런 무아사상이 있는데, 그럼 무엇이 윤회를 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윤회는 삼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의 경우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니까 보통 때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잘 묻는 말이, 윤회는 정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선천 삼국시대가 가고, 선천의 여름이 가고 가을인 그 후천 상생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가을기에 넘어가는 그 시기에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 큰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고 남북의 극점이 뒤바뀌는 지각의 대변동이 있고 그런 혼란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러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부다가야의 지금 마하보디 템플, 거기에서 새벽별을 보시고 견명성 오도라고 그랬죠.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연기법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불계 연기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은 인연생기라고 해가지고, 연이라는 것은 조건을 말하는데, 그러한 조건의 직접적인 것을 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은 인연과보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연기법이고, 그것은 생대의 세계고 생멸의 세계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세계를 연기법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승대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절대 불변의 세계, 절대 완전한 그런 세계를
우리는 불계라고 합니다. 불계. 법신불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세계를 둘로 나눠보면은 절대 우주의 실상은 지금 여기뿐인데, 지금 여기라는 말이 시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시공, 시공이 없는, 그러한 그 시공이 없는 영원한 우주, 그것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깨달은 자, 부처, 절대 완전의 불밖에 없다. 각분이 없다. 이러한 그 법신불의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의 세계는 언어도단 심행첨예라 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 세계는 마음, 한마음, 진여이심이라고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보면은 불이심, 두 개가 아닌 마음, 그걸 법으로 진리로 나타내면 불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진화, 참나, 우주생명, 전일광명, 대일열애, 무랑광수불, 전지, 전능, 하느님, 자유자재, 성성적적, 소소영령, 순수의식, 텅빈 영각성, 승락아정, 무시공 또는 열반락, 이렇게 그 절대계를 표현하는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정말 그 절대계를 나타내는 데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계에는 그 윤회라든지 이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절대계는 대원경지라고 해서 큰 거울과 같아서 승대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비출 뿐입니다. 그래서 이 승대세계의 이거는 꿈속의 꿈이고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승대세계는 기본적으로 생멸합니다. 그리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으니까 이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아라고 합니다. 내가 없다. 또 정확히 말하면 인연과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인, 간접적인 원인인 연, 그 결과인 과, 그 결과가 익어서 변해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말은 인연 따라 생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니까 저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니까 이것이 멸한다. 그래서 상리상존하지 자체적인 독립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알 때 분별, 집착, 망상으로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대립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게 표현하면 이분념, 이름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나누는 거죠. 시비, 선악, 미추. 또 이것을 이분 법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불이심과 여러 가지 나눠서 보이는 이분념,
이걸로 나눠서 하는데 번뇌망상 탐진치는 이 이분념, 이분법에서 나오는 그 차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별상을 놔버려라. 그래서 선사들은 방아착하라 그럽니다. 분별, 집착, 망상, 차별상을 놔버리기만 하면은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일치의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찰나생 찰나 말입니다. 찰나에 생겼다 찰나에 멸하고 또 연생 연멸,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멸하고 또 그 환생 환멸, 환영으로 생겼다 환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꿈을 꿨을 때 그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꿈이라는 생각이었고 생시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깨면은 없었던 겁니다. 꿈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상적인 세계 자체도 근본 자리에서 보면 하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냥 꿈 속에서 지금 꿈 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계를 법화경에서는 상자 정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스스로 상이 정멸해서 없는 그러한 세계다. 제법이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보통 12인연을 얘기합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병사 이렇게 12인연으로 얘기를 하지요. 또 이 연기와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 말이 업이라는 개념입니다. 업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칸마 또는 칼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비교해서 보면은 사람의 그 업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신구의, 사람의 몸으로 짓는 행위의 집적,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행위의 집적, 의,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의 집적, 이렇게 그 세 가지로 짓는 그런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한참 가게 되면은 그것이 세력화합니다. 그 세력화한 것을 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다, 생업이다, 농업이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이런 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연가 화합으로 된 그 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업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수상행식이라는 그 분별된 마음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는 것을 우리는 식이라고 합니다. 식. 이 식은 전부 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니비설신식께서 전오식, 의식 6, 그 다음에 의라는 마나스가 7번째 식, 8번째가 알라야식입니다. 함장식. 그 다음에 그 불변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순수지혜 또는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구식이 되는데 이 우리가 윤회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 발로 함장식이라고 그러는 알라야식이 사람이 죽으면은 중음신이 됐고 중유로 있다가 다음에 부모를 인연으로 만나서 다시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자업자득이다
또는 자작자수다 그렇게 얘기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식에 따라서 우리는 흔히 이 육도를 윤회한다고 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극락정토와 같은 또는 아척불의 정토와 같은 것이면은 7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윤회하는 것은 그 육도 윤회라고 해서 6군데로 합니다. 극락정토에 가 있다가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지구와는 다르지만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또 윤회도 할 수 있지만 성불의 길이 그렇게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도 윤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그 열애는 윤회에 관해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에는 윤회가 없고 또 상대 세계에는 나라고 할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은 뭐가 윤회하느냐?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그럽니다. 그때는 가가 윤회한다. 실질적인 나, 실체의 나가 아니라 가짜의 나인데 그 가짜의 나가 바로 이 인연가합으로 된 업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식이 쌓여서 우리가 무명으로 보면은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불각이라고 합니다. 불각. 불각이 삼세 육추라고 합니다. 무명업상, 능전상, 경계상, 또 분별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나누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견성을 하고 부처님으로 나아간 길을 회양하면은 십신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선제동자에 나오는 것처럼 41번째 지위가 환희집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는 지위. 그 42, 43, 44, 45, 46, 47, 48. 그러니까 47번째 지위에서 48로 부동지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삼세 육추의 육추, 거친 그러한 번뇌가 다 사라져야 되고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세한 번뇌는 부동지, 선해지, 50번째가 법운지인데 여기로 나아가야 이제 그 삼세 육추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그 위가 등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하는 그러한 그 보살이고 그 다음에 52위가 묘각의 지위로 부처의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관해서 있다 없다 말로 딱 하신 것은 없고 다만 윤회 생사의 고통에서라고 해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경계인 경계의식이죠. 윤회를 두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윤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는 실제 생활에서 견문각지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낌으로 알고 또 생각으로 알고 의식으로 알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전부 그 열애라고 할 수 있는 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 보는 거지요. 그 자리를 보면은 견성인데
그런데 그 견문각지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붙거나 다른 작용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은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거나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몽각불이다. 꿈과 각이 둘이 아닌 경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불이, 그러니까 절대계와 상대계 두 개이지만 그것이 이루는 상대계를 나타나고 분리는 절대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이중도다 그럽니다. 두 개가 아닌 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시계추가 있는데 시계추가 양쪽에서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변중도를 말합니다. 그 변들이, 그러니까 시계의 벽은 닿지 않습니다. 이변중도라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 있을 시간에 자기 있을 자리에 있는 것이 중도인데 그것을 용수존자는 팔불중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불의의 자리에서 보면은 열반과 윤회는 둘이 아니고 그래서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는 생사열반 상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청천백일과 구름, 바다와 바다에 일어나는 파랑, 거울과 거울 속에 드리운 그림자, 이게 불이죠. 다른 것 같은데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불이중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여본각인 첨나는 윤회가 없고 인연가화합인 가화에는 윤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윤회에 관한 얘기를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윤회는 본래 인도 브라만교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그것을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유태교의 탈무드라든지 기독교에도 그 윤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먼저 윤회의 얘기를 보면은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얘기 하나는 그 마갈타국에 빈비사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를 처음 세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고 또 최초 1차 결집을 한 것이 마갈타국인데 마갈타국의 빈비사라 왕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또 중림정사를 지어줌으로써 불교가 번창한 그런 확실한 기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그 부인이 위제의 부인인데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문에게 물으니까 그 자기들한테 와서 빌고 그러면은 자기가 찾아보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사문으로서 어느 사원 같은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문이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빈비사라 왕이 성미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문을 죽였어요. 죽이긴 죽였는데 태어나기는 그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부인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 왕이 아자타사투 또는 아사세 왕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위제의 부인은 그 꿈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지었고,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왕위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아자타사투 왕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음식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몸에다가 몰래 꿀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이고 살리고 그러는데, 이 빈비사라 왕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 자식이 반역하고 저에 가두고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그 저항을 하지 않고 다 수용하고 거기서 그 부인이 갖다 준 음식도 먹지 않고 아주 굶어서 죽었습니다. 자식이 살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부성애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 아자타사투 왕은 그 부처님의 사촌형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데바다타와 결탁해가지고 부친년께 해를 끼치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참여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선정도 베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고, 다음에 기독교의 성서에 보면은 구약성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크고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환생해서 올 것이니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 환생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다시 오기로 된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촌형으로 먼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갖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조시대 정조시대에 어사 박문수와 의 그런 태어남과 순조대왕, 정조의 대왕인 순조대왕으로 이렇게 관련된 그 환생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그 경봉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경봉스님이 그 야반삼경의 문빗장을 만나보거라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도둑맞는지 아닌지를 늘 깨어 있어라 이런 책을 썼는데, 저는 그 경봉스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다면은 훌륭한 스승님들도 만나고 또 도반도 만나야 되는데, 저는 많은 스승님을 만났고 또 도반도 많이 있지만 특히 저 박준수 변호사라고 그 친구가 내 60년 도반이다 친구고 또 나에게 많은 선지식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대구에서 판사로 할 때 그 극락암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 그 박준수 변호사가 선제법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그 화두를 주라고 경붕 스님께 말씀드리니까 화두를 결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그 어사 박문수라고 유명한 조선 왕조의 청백리죠. 이분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그 부모가 이렇게 쭉 그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께 말했더니 5일날마다 돌아오는 장에 가서 꼭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하인을 시켜서 3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스님을 모셔다가 꼭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저 스님이 문둥병에 걸리고 피고름이 쏟아지는 스님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위에 주인 얘기가 있으니까 그 스님을 모시고 와서 집에서 오니까 주인이 잘 모셔왔다 그래서 모시고 그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피고름 나던 문둥병 스님에게 어디 가서 우리 집에서 식사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피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뜻이 있어서 그 문둥병 환자로 이렇게 화현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대접을 받으면서 그 공덕으로 그 다음 해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문수보살의 문수를 쓸까 하다가 너무 좀 외람되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로 해가지고 어사 박문수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어사 박문수가 쭉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또 하나는 그 조선 왕조 시대에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 시켜서 사역을 많이 시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순조대왕의 환생에 관련된 얘기인데 팔공산 파계사에 용파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파대사가 사찰의 사역을 좀 적게 하려고 이제 궁궐을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도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물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지요. 근데 그때 정조대왕의 꿈에 그 남대문 어디에 가니까 황룡이 이렇게 얽혀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고 보내가 보니까 그 용파대사가 낯설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용용자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정을 듣고 얘기를 하니까 정조대왕이 그 사역하는 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한 가지 원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백일 기도를 부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파 스님이 그 금강산 만해암에 있는 농산 스님이 그때
서울로 와서 있었는데 정조대왕께 얘기해서 농산 스님하고 둘이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두 스님이 그 정조대왕의 자손을 위해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0일이 지났는데 아무리 봐도 이 왕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이 생각하기를 용파 스님 자기나 농산 스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은 농산 스님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북한산 금서남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나는 지금 본사에 일이 있어서 죽지 못하니 당신이 좀 일찍 가서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불교도 중시키고 그 왕조의 일을 돕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걸 보고 이 농산 스님이 수락을 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편지 답장을 뭐라 하냐면 그 회양하는 날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양하는 날 보자고 그러면서 입적하기 전에 내가 망건을 쓰고 40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것은 왕 노릇을 하느라고 40년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순조대왕이 40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조대왕과 그 왕비의 꿈에 현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금서남에서 회양하는 날 그 농산 스님이 입적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놀라가지고 용파 스님을 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은 자기가 그 농산 스님에게 쓴 편지 서본과 그 농산 스님이 그 보낸 편지 답장, 자기가 회양하는 날 입적하겠다는 거, 그 편지 둘을 가지고 와서 그 정조대왕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 스님이 그 다시 태어나서 순조대왕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자 이 경봉 스님께서는 책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윤회는 있는 겁니다. 불의의 세계. 근데 이것은 워낙 꿈속이고 그림자 속 같은 세계죠. 그러나 진여 세계에는 이 윤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에서 깨닫고 진여 수연으로 나아가면서 인과에 불매하고, 견성하면은 또 성불로 회양하고, 성불하면 중생의 을 구제하는 대로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성을 하고 진여수연을 하면서 10가지 보살도를 행하는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 자비, 희사, 이런 걸로 쭉 회양에 나아가면은 제8지인 부동지에서 그 거친 번뇌가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50번째 지위인 법운지에서 이 미세한 번뇌까지 다 없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같은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 가지고 부처님,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불과 같은 그 부처가 된다고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모두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하십시오.